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잔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결혼식을 갖다가 잔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언제 잔치하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계적으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11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 그 인도에는 정말로 인구가 원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음식 쓰레기 나오는 것을 주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층 건물, 집을 화려하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집에 일하는 사람만 40몇 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일하는 사람 40몇 명 가면 주인이 바뀌는 거겠죠. 내가 손님이 되고 그들이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마스크도 금으로 만든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려한 집에 살죠.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40몇 명이니까 뭐 운전을 자기가 하겠습니까? 방문을 자기가 열겠습니까? 밥을 자기 손으로 하겠습니까?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곁으로 봐서는 정말 잔치집처럼 그렇게 여겨지겠죠. 오늘 우리 최봉영 집사가 헐떡거리면서 읽었던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살, 33세까지 사시면서 첫째는 예수님 당신이 결혼이라는 것을 안 하셨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누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의 필요성이 없죠. 이단들이 어머니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이가 30살이 넘도록까지 중매를 한 사람도 기록도 전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정말 중매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일으킨 그 기적은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그 이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잔치를 만든 집이 어떤 집이냐? 그 1절 가운데 보면은 1, 2절 가운데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러분 베다니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감난산이 있습니다. 이 감난산이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온 천지 무덤이에요. 무덤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요, 집을 지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을 만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난산이 계곡을 하나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니까 내가 죽었어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묻히기를 원하고 그곳의 땅값이 그만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슬픔의 마을, 베다니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돈 없는 사회 명예나 지도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시고는 주로 저녁에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마을로 가셔서 주무시고, 그렇게 또 그 다음날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나사로 때문에 이 동네가 더 유명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누가복음 10장 40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이 동네로 찾아오기까지 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집이 바로 이곳에 있었는데 그의 누나가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사람들이 성경 기록 속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갖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이 가는 걸음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 먹은 것까지도 그것까지도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다 욕하고 이렇게 할 만큼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잡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잔치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받고 정말로 대우를 받고 날마다 잔치 같은 그런 융숭한 대접을 받으셔야 할 뿐이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내 병 고쳐주세요. 우리 집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자는 있지만은 나의 집문을 열어놓고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을 투자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오셔서 점심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삼남매가 어떤 식으로 그 잔치를 준비했느냐? 제일 첫 번째는 이 마르다는 자기의 재능을 예수님의 잔치에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 2절 가운데 보면은 특히 2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우리는 내 생일 잔치도 잘 챙겨요. 잊어버리지 않고 챙깁니다. 때로는 결혼 기념일을 챙기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결혼 기념일은 별로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왜? 결혼 기념일을 생각만 하면 화가 치미는데 그 기념일 잘 안 하죠. 근데 자기 생일은 이제 많이 챙기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적이 몇 분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삼남매가 잔치를 했는데 이 마르다는 무엇을 했느냐? 자기의 재능을 드렸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이 베다니 마을에 가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문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12하고 13명, 남자 13명이 그 집에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수시로 제공해 왔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마르다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난 거죠. 그 화를 동생에게 너 이리 와 나를 도와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 내 동생 지금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 나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마르다의 집에 자주 가셨던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낼 만큼 만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만치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한두 번 가셨다 그러면 감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 못하죠. 근데 워낙 자주 가니까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그만치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그 동생이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좀 나와가지고 내 지금 음식 준비하는 거 이렇게 많은데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친밀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는 불평, 불만도 늘어놓을 수 있고 때로는 싸우기까지도 합니다. 친구는 허물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만치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가까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 또라 네 동생은 지금 좋은 표를 택했으니까 이걸 뺏기지 않을 거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죠. 너 마르다야 너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좀 줄여라. 한 가지만 하든지 좋은 쪽을 좀 택해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에서도 일을 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내 능력 이상으로 그렇게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에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가지고 마음은 분주하지만은 내 몸이 못 따라주고 내 재능이 그만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너 그렇게 골치 아파하고 너 그렇게 불평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마. 일을 좀 줄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마르다는 자기가 음식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재능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재능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재능 기부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박태준 선생님이 이 방송, 이 모든 영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시스템들을 전부 다 하고, 우리 또 이유라 집사 영상을 미리 준비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박정훈 장로님은 집에 건축과 관련된 재능을 갖고 저 파라과이까지 가서 50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헌신하시고, 우리 이성민 장로님 주보,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읽어버리고 그냥 하지만은 이 주보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의 정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료급식을 위해서, 청소년 힐링센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재능을 바쳐서 수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을 갖고 세상의 돈벌이도 열심히 하시되 주를 위해서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그런 마르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삼남매가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사로가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 가운데 나사로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곁으로는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그래도 시간이 없죠. 우리가 교회 올라 그래도 시간이 없죠. 교회 무슨 일을 하려 그래도 시간이 없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을 누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 관리는 내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이 시간을 누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뭘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에 쫓겨 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도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배고플 때 먹어야 됩니다. 잠을 자는 것도 잠이 올 때 잠을 자면 되고, 먹는 것도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되는데, 때가 되었으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때가 되었으니까 잠도 자야 되고,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쫓겨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드린 것은 자기의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본장이 들어가 있는 9절에서 11절 가운데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그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나사로 집에 왔단다, 그 소문을 듣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보다는 자기하고 동등한 몸을 가지고 동등한 자질밖에 없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단다, 나사로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19절에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모든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다 쏠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나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게 또 인기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지금 자기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붙들려 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될 수 있으면 숨어야 되겠죠. 더군다나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잡으러 왔다가 이거 니도 여기 있네 해가지고 덜렁 같이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이것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관리 지혜롭게 잘 하십시오.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같은 24시간을 지내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시간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늘 분주하고 바쁘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마음도 급하고 몸도 피곤하고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시간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무엇을 했느냐? 본문 13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막 남자들만 모였죠. 발 안 씻었죠. 그 막 정말로 발냄새가 진동했을 그 자리가 향기로 그렇게 바뀌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향유라는 것은 결혼 지참 품목입니다. 결혼 지참금입니다. 이 향유를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자기가 그 더 큰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걸 적게 가져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시댁으로부터 구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말로 잔치 분위기가 이 향유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삶을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드리고 나사로는 시간을 드리고 또 마리아는 자기의 재능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한 자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그렇게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친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니까 더욱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삼남매가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했는데 이렇게 잔치해가지고 이들이 받은 복이 뭘까? 성경에 이들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데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죠. 곁으로 봤을 때는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갖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누님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럴 조건이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마르다는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식당을 개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식당을 개업할 만한 그런 돈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한다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마리아, 이건 어떻게 보면 공주병에 걸린 아이겠죠. 일과 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면 생글벙글 웃으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저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눈 껍벅거리고 이렇게 앉아있을 이런 스타일입니다. 세 남매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같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 10명이 넘는 남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나눌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남매가 먹고 살기 어려웠다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겠어요? 저거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만 찾아가가지고 다 그들이 먹을 거 다 먹어치우고 삼남매가 쫄쫄 굶잖아. 저렇게 어렵잖아.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삼남매가 먹고 사는 데는 풍족하고 넉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복은 뭐냐? 물질적 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래저래 어렵고 힘들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때문에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게 되면은 우리의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숙제가 남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냐 그러지만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운 이웃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거다. 예수인 나에게 행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옷을 모아서 선교지로 보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도 못 배운 사람, 나보다도 못 사는 사람,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라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나누십시오. 하나님 이름으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 이름으로 섬기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받았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가 많을수록 좋겠죠. 지난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작년에도 있고 금년에도 있으면 더 좋겠죠. 여러분의 생일 잔치를 지낼 때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밥 한 끼 값이라도 더 헌금을 하십시오. 그럼 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교회대로 복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복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많이 베풀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질적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